네,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누구나 목마르고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복은 다른 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영통하고 행복하고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것, 우리의 삶들 속에 항상 기쁨이 있는 것, 누구에게나 나눠주고 싶은 풍성한 마음이 내 속에 넘치는 것,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포용의 힘이 생기는 것, 이것들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이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힘을 잃어가고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의 교인들을 세상은 뭐라고 했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들이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은 좀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바라는 복은 뭐였습니까? 후사를 이어가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후사를 이어가는 것. 나이가 많았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복을 이어가는 것. 우리는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자식이 없는 건 저주받은 삶이었습니다. 아, 저건 뭐가 잘못돼서 저 집안은 저주받아서 저렇다. 이런 생각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애 못 낳는 분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저거 집은 대 끊어 먹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죠. 이 당시는 그보다 더 심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그가 처음에 생각한 거는 세상적인 복이었겠죠. 후사를 이어주시려나 보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다른 복이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중요한 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도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지금 저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경상남도로 가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해놓은 모든 것들 다 내버려두고 사업 벌려놓은 건데 다 팽겨놓고 인맥 버려두고 혈연 지연 다 내려놓고 어디로 아무도 모르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거기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떠나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루어놓은 것보다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단순히 아브라함은 후사를 이어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복을 찾아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복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어디서도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전에는 내가 복 찾아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이게 복인가 저게 복인가 사람들이 이게 복이 있다 얘기하니까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럴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로 복을 찾아오게 만드시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있게 하셨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요. 저것도 부족하고요. 하나님 내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복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풍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 복 주세요. 나 말고 쟤한테 복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복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왜요? 천지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가까이 하면 복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삶이 되어서 나는 복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는 채 가슴 아파 힘들어하는 채 절망 중에 있는 쟤들한테 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쟤 말고 나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이거 말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세상이 바라는 거 이거 구하고 저거 구하고 쟤보다는 조금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꼬리보다는 머리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북어는 대가리가 제일 많이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맨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해서 맨날 달라고 그렇게만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족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날마다 받아서 채우려고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맺는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니까 서로의 것을 뺏어야 돼. 그것을 세상은 생존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날마다 생존합니다. 강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 못 살아남습니다. 그죠?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내 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날마다 반목하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맨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그런 부족함에서 해방됨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그 모든 부족함에서 해방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지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으로부터도 해방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은 보통은 다 심리적인 것, 비교하는 것들, 뭐 심리적인 것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애들은요, 우리 휘인이는 10,000원짜리만 줘도 우와 이럽니다. 예전에는 100원짜리만 줘도 좋아했습니다. 그죠? 100원짜리 500원 뭐 당전 뭐 그런 것도 큰 돈을 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500원 그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너가 돌리는 거 있거든요. 동전 아니면 지폐 주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폐는 거기 안 들어가거든요. 학교 앞에서 동전 너에게 돌아가니까 뽑는 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10,000원 줘야 좋아합니다. 수표 주면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한 10,000원만 줘도 행복합니다. 근데 재벌들은 어떻습니까? 1,000억이 갖고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를 원해서 그 많은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족함에서 해방될 때, 이 부족함에서 벗어날 때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은 이런 심리적인 그 부족함, 이 부족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어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항상 힘들고 뭐 교육자가 돈이 됐습니까? 세인이 학원을 보내다가 학원을 끊었습니다. 학원을 끊었어요. 학원을 끊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크게 뭐 속은 조금 상했었지만 좀 지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우리 아들은 공부하고는 별로 관심이 상관이 없구나. 예. 뭐 어쨌든 뭐 그것도 있고 제 집을 가끔 돌아봅니다. 보일러를 바꿔가지고 한참 집이 따뜻한 줄 알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한 12도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막 우풍이 들이치니까 춥더라고요. 우풍이 들어가지고 집이 한 오래된 집이라 빌라라 우풍이 차니까 춥더라고요. 방바닥도 차갑고 집도 춥고 그런데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은 내가 어디에 살고 내가 뭘 먹고 내가 어떤 가서 대접을 받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남들 뭐 잘 먹고 좋은 데 가고 어디 가고 뭐 하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는 거 부럽고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왜 그렇습니까? 그거에 관심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좋다 그러니까 남들 다 한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보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누가 뭘 하든 그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남들 골프를 얼마나 치든 뭐 백돌이를 벗어났든 뭘 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들이 좋은 평수 아파트, 좋은 차, 외제차 뭐 타고 다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삶에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족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갈망하는 나의 생각이 이제는 영적인 것들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걱정이 없어요. 얘네들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전기 들어오면 빛만 바라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힘의 근원 되시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불만 밝히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빛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데요. 그 목적과 그 이유만 이루면 되니까 다른 어떤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죠. 왜요? 빛 밝히는 거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에 접하고 나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로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여기 새겨지면 세상의 것들을 다 팔아 그거를 산대요. 이게 이것보다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하고 나면 더 이상 욕심으로, 그죠?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 욕심이 생기니까 맨날 부족한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접하고 나면 우리의 삶들 속에 그 욕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그가 성경에 보니까 키가 뭐래요? 작았대요. 제가 봤을 때 아마 키가 작았다라는 것은 외소증을 앓고 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끔 뭐 서커스 이런 거 보면 키 작으신 분들 나오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을 외소증이라는데 그런 외소증을 앓고 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삶에 컴플렉스가 많았던 사람이겠습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평생을 악에 바쳐 살아온 사람이 삭개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에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저 나 무시하던 저놈들 내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지, 그 욕심으로 살았던 사람. 그 열등감 채우려고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뭐 했겠습니까? 세금 징수관이 된 것 같습니다. 왜요? 그거 하면 그 당시에는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왜냐하면 10원이 세금이라면 한 40원 때려가지고 10원 내고 30원 자기가 착복할 수 있으니까요.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세금 관리원. 성공해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되고 보니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악에 바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악바리 같이 살아서 성공하고 보니까 그 부족함이 채워졌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권력 있으면 대접받고 괜찮을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저거 죄인인데 저거 나라 팔아먹은 놈. 뒤에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앞에서 이럴지 모르지만 뒤에만 돌았으면 그 얘기를 삭개오가 못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에는 영원히 그 사람들 속에 채워지지 않은 공함이 있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그가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그 부족함이 채워졌습니다. 아, 나의 이 부족함은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긁어 모았던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구나라는 것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요?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의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전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부족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 삶의 부족함이 해결되고, 그가 그동안 모아왔던, 부족하다고 악바리같이 모아왔던 그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부족하지 않으니까. 주님 만나고 그가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니까 어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허함이 채워지니까 그동안 모아왔던,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신약시대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았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돈 벌고 와가지고 열심히 살다 와서 이렇게 예배 한 번씩 드리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의 위협도 받았고요, 경제적인 그 위협도 받았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심지어 빼앗기기도 했고, 옥에도 갇히기도 했고, 그들의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고,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핍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없는 과정에서,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내어놓았습니다. 핍박받는 과정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다. 그들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핍박받고 궁핍하고 쫓겨다니고 두렵고 힘든 그 삶들 속에서도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근데 이제는 주님 말고 궁뎅이 쓱 밀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뭐 돈도 있고 궁뎅이씩 밀고 들어와가지고 뭐 집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분, 이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면 없어도 나누게 되고요, 남들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비교함으로 내 자존감이 낮아질 이유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있으면 내 인생과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내 삶 속에 뭔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부족하고 궁핍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거는 내 속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내 속에 마르지 않은 복음의 그 강줄기가 흘러넘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바위를 자르는 수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상을 만들려면 바위를 잘라야 되는데, 거기에다 보면 바위에 선을 꺼놓고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박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박습니다. 참나무 쐐기 아시죠? 이렇게 모양이 돼요.
나무 쐐기를 이렇게 박습니다. 그리고 그 참나무 쐐기에다가 물을 자꾸 붓습니다. 물을 자꾸 부어요. 그러면 이 쐐기가 물을 머금고 자꾸 불어나면서 어느 순간 바위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 선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별다른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 삶들 속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당장 우리의 삶들 속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묵묵히 내 자리에서 부족함 없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면 내 삶이 믿음의 쐐기가 되어서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내 삶에 단단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묵하게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바위와 같은 현실, 바위와 같은 내 완악한 그 마음들, 바위와 같은 내 삶의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이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나가는 2026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